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임종을 해야 되는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임종을 할 겁니다. 모세는 그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서 축복을 합니다. 모세의 축복은 모세의 기도인 동시에 예언입니다. 간절한 모세의 기도고요, 또 예언입니다. 물론 모세가 지어낸 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들을 축복했고 선포했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모세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450년 전에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을 데리고 축복했던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한 번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한 500년 가까이 흘렀는데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이 대동소이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두드러지게 다른 건 뭐냐면은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다른 점, 아주 두드러진 것은 시므온에 관한 축복의 내용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시므온은 단독으로 받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이 바로 시므온 지파를 향한 축복이 되니까 이렇게 좀 생략을 했다,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므온 지파들이 야곱의 예언을 듣고는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뜻에 먼 삶을 살다가 결국은 모세의 축복에도 빠지게 되는 그러한 지파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받은 축복은요 굉장한 거거든요. 유다의 지파가 받은 축복 굉장하고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시므온 지파는 무슨 왕은 무슨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더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야곱의 축복을 들으면서 너무 서운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어긋난 일로 가고하다가 결국은 모세 축복 때에는 아예 내용까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르벤 지파에 대한 축복이 신명기 33장 6절에 나옵니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죽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닐까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살기를 합니다, 제 명예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축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나온 르벤의 축복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현상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르벤이 장자 아니겠어요? 이 당시에 이 장자들은요, 다른 형제보다도 적어도 4배 이상의 축복을 받을 그런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 아닌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르벤은 원래 태어나는 게 좀 찌질하게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창세기의 그 야곱의 축복에 보면 예상 외에 아주 잘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은 그 야곱의 축복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벤아,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위풍이 월등하다. 그래서 아주 이 겉으로 볼 때요, 아주 풍채가 좋습니다. 참 벌써 장남다운 그런 풍채가 있어. 위풍이 월등, 다른 형제보다도 벌써 이게 다 월등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탁월하다. 또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외모라든지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월등한데, 근데 왜 이렇게 찌질한 참 축복을 받게 되는가? 4절의 원인을 조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은즉,
여러분 성격에 결함이 있어요. 뭐냐면은 물에 끓은 같이, 네? 뚜껑이 자꾸 열리는 성격이에요. 혹한 별거 아닌데 느닷없이 확 소리를 지른다든지 막 화를 낸다든지 그래가지고요, 뭐 충동적이고요, 또 본능적이고 즉흥적이고 아주 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여러분, 이 아버지 침상에 오른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부인과 어떤 이거 제가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참 몹쓸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모였던 빌하와 통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입에 올리기도 어렵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조차도 인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아주 폐륜화적인 그런 일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로 르벤은요, 결국 아주 좋은 자질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겨우 저기 생명이나 유지하고 종족에는 보존하는 그 정도가 은혜가 될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어서 그런지 그 이후에 르벤의 역사를 보면은요, 아주 인물이 없어요. 사사 200년 가량 되는 그 많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르벤의 지파에 사사가 없습니다. 왕은 물론 없고요. 왕은 물론 뭐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가운데도 없어요. 여러분, 예언자 수백 년 동안에 하나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선지자 한 명도 르벤 지파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르벤 지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까지 있는데, 거기 고라 빼놓고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 다시 말하면 이들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죠. 그러더니 결국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심판합니다.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지진이 나면서요, 이 땅 속에 탁 들어가 가지고 땅이 탁 덮쳐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르벤은 선천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만 성격이 너무 충동적이고 격정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래가지고요, 도저히 져서는 안 될 죄를 짓고 결국은 역사에 이렇게 찌질이로 남는, 사실은요 이렇게 종족이 보존되는 것도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으시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백성에게로 인도하라.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즉 지도자의 지파가 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창세기 49장 9절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데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사자 새끼, 암사자, 수사자, 사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사자로 상징이 됩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사자가 나오면 그거는 유다 지파고 다윗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의 상징까지 되는 그런 겁니다. 아주 용감하고 사자가 정글의 왕인 것처럼 바로 모든 그 지파에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겁니다. 10절에는 더 구체적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한다. 규는요 왕이 통치할 때 쓰는 지팡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바로 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실로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들의 왕권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다윗 왕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남쪽 유다 나라 이름이 됐고 왕이
유다 지파 끊임없이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나와가지고요, 왕권이 영원한 그런 참으로 복의 복을 받은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예언인데, 축복인데, 바로 레위 지파는요,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린다. 제사장 지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렇게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야곱의 그 축복을 한번 보면은요, 이게 조금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그 시므온은요, 단독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때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는데요, 시므온은 여러분 그 베냐민을 이어서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묶어서 저들이 야곱의 그 축복과 예언을 받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거는 여러분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겜에 갔어요. 야곱이 그 살로 갔거든요. 남의 나라의 교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요, 자기 여동생을, 그 세겜이라는 추장 아들이 이렇게 못된 짓 했다고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상대해 주겠다고 그러더니 할례를 하고 저들이 치료를, 회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칼을 가지고 가서 남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 앞장성이 누구냐?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네? 무고한 사람을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IS가 무고한 사람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걸 보시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래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 다른 지파들이요, 거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또 7절에도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들이 아주 그 분기가 충만하고 노염이 많고, 여러분 특별히 화를 잘 내고요, 그것도 조금 내는 게 아니라 버럭 화를 내가지고요 만정이 떨어지는 그런 성격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똑같은 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걸 듣고요 아주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다른 지파는 그렇게 좋은 많은 축복을 해주면서 우리에게는 이게 뭐냐 이거죠. 서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시므온은요 이때부터 하나님 멀리 가는 겁니다. 반항적으로 나가죠. 그저 하나님 멀리 가더니 결국은 모세가 축복할 때는 아예 시므온은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제가 중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똑같은 예언을 들었는데 레위는요 400년이 지난 이후에 달라졌어요. 이 레위 지파는요 아주 영성이 탁월한 지파가 됐습니다. 대표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 더 열심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암송했고 누구보다도 성경 박사들이 된 겁니다. 이들은 또 철저히 순종을 하고 아주 성격이 너무 대단하고요 분노가 많고 노기가 많고 그런 이 단점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그만큼 더
막 몸부림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왔고요. 결국 하나님이 레위에게 그런 축복을 주는 겁니다. 너들이 이 율법을 가르치는 지파가 되고 제사장의 직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들이 일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 지파가 된다. 이런 큰 축복의 말씀으로 이제 모세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내 탁월한 성품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여러분, 오랜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요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아주 훌륭한 인재로 사용하시는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꿈을 꿨는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날 때 뭐 좋은 태몽을 꿔야 되는데 하늘에서 막 금이 떨어지는 이런 걸 꾸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바늘 하나 받는 그런 꿈을, 태몽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머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낳고 미역국을 잡수셨나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레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축복입니까? 축복 같지도 않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더 분발하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파가 돼서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은 시므온도 들었고 레위도 들은 겁니다.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러나 시므온은요 삐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차별대합니까? 이러면서 점점 어긋난 일로 가서 모세의 축복에도 빠지게 됐습니다만은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죠. 레위는요 더 분발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러더니 모세와 같은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고 레위 지파가 되는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같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이 22절에 나옵니다. 12절이죠.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 베냐민은 막내였거든요. 막내였어요. 막내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안전과 보호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고 또 날이 마치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등에 늘 업고 앞에 앉고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지파가 된다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은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27절에 보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는 일이라. 여러분, 베냐민은요 야곱의 축복은 뭐냐면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한 번 물면 놓지 않아요. 아주 쌈질을 잘하고 별로 그렇게 뭐 바람직한 성격은 아닙니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좀 너그럽고 푸근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성품이 좋은 성품 아닙니까? 근데 이 베냐민은요 원래 태어나기를 아주 그 물어뜯는 늑대처럼 아주 늑대의 성격을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호전적인 성격의 지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누가 나오느냐?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 에스더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원래 그렇게 뭐 바람직한 성격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독하고요, 막 혈기가 많고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사울의 이 본래적인 성품입니다. 그를 키워줬던 바나바가 훌륭한 성격이에요. 이 바나바는요 아주 너그럽고 관대하고 사람이 아주 참 젠틀하고 영국 신사 같은 성품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뭐 이렇게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그런 성격인데, 근데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사울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맨 땅의 헤딩은 이 바나바보다는 이 바울이 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이 성품이 온유 겸손한 사람은요 개척 같은 건 잘 안 어울려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 있는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잘 그것을 이렇게 융화시키고 부드럽게 해결하고, 그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세계 선교를 막 맨 땅에 헤딩하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베냐민이고 물어뜯는 이리 같은 성격, 한번 물면 놓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그 극한에서 살아남는 늑대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좀 부정적인 성향, 별로 이 바람직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이렇게 긍정적인 성격으로 이 바뀌는 이러한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상처가 있죠. 이렇게 아픔이 있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조금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결함이 있고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체험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뚫고 나가면은요, 이 바울 사도처럼 그 부정적인 성향의 성격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예언은 예정이에요. 예정은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은 예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결정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정으로 생각해서 괜히 두려워하고 서운해하고 인생 허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정을 나에게 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러면은요, 주님이 부정적인 모든 성향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빛나는 존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13절 14절.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늘의 이슬 같은 복을 받아요. 신령한 복, 땅의 물, 그 샘물 같은 복을 받고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이 선물, 여러분 그 결실하는 복을 받고요,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이거는 자녀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요 정치적인 복을 받았죠. 요셉은 물질적인 복을 받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영적인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의 이 대명사는 바로 요셉이에요. 또 여기 창세기 49장 20절에 야곱의 축복에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는 담을 넘었도다. 아무리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르고 아주 멋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그건 내 영향력에 비해서 더 널리 영향력이 많은 세계적으로 뻗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셉은요 갑절의 복을 받아요. 다른 지파들은요 그냥 하나씩 받는데 바로 요셉은 아들 둘. 여러분 요셉 지파는 없어요. 대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 그래서 이들도 큰 축복을 받습니다. 17절에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므낫세는 맏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더 만만해 10배의 축복을 받는 게 특이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셉은 이 땅의 축복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는데 이런 축복도 여러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에 대한 축복인데 18절 스불론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역마살이 꼈다는 건가요? 여기 야곱의 축복 창세기 46장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가지고요, 무역업을 통해 가지고 융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불론은요, 바다를 나가가지고 배를 타면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무역을 한다든지, 그래서 풍성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운대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마 스불론의 복은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만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요셉의 복도 받으시고 유다의 복도 받으시고 좋은 복은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도 우리가 주목할 그런 지파인데, 18절에 스불론에 대하여 이거 했죠. 그 다음에 1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이어서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장막에 이렇게 꼭 방콕처럼 앉아있는 게 복이라는 뜻인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요 아주 착해요. 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나귀가 큰 게 안 어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귀는 힘이 장사고 굉장히 큰 짐승인데 양들에 비해서, 근데 양 사이에 꿇어 앉아 있어요. 겸손합니다. 소박합니다. 온순합니다. 그래서 힘은 많아요. 장사인데 양 같은 건 10개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힘을 쓰지 아니하고, 그래 겸손하게 소탈하게 소박하게 농경 생활을 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지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 그래서 머리보다는 힘을 쓰면서 살죠. 정직하고 충직한 삶을 삽니다. 조상 대대로 주시는 농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름은 이사갈인데 이사를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소나무를 널리니 소나무를 키우면서 아주 정말 여러분, 모든 사람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그런 그 튼튼한 안정감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양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꿀밤 주고 골리고 그래도요, 이 나귀는요 웃고 말아요. 여러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옛날엔 이사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힘이 많은데도 양들이 막 와가지고 골리고 그래도요 그냥 쓱 하고 허허하고 말고 말이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는 안 가고 이런 사람 복은 안 받고 싶으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갓지파 20절. 갓에 대하여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암사자 같아. 그리고 이제 야곱의 복을 보겠습니다. 49장 창세기 19절.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이 갓이 얼마나 빠른지요. 뒤에 막 군사가 이렇게 추격을 해와요. 근데 어느 사이에 싹 뒤로 돌아가지고 추격하는 군사 뒤에서 추격하는 신출기몰한 그러한 지파가 바로 갓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갓지파는요 아주 용맹성과 호전성이 있고 항상 앞장서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우선적으로 앞장서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전쟁의 맨 앞에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여러분, 갓 지파는요 갓 태어난 짐승처럼, 여러분 갓 솟아난 새싹처럼 아주 우선적인 일을 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 22절. 단에 대하여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 새끼처럼. 여러분, 그 창세기 49장 16절에 17절 여기 조금 구체성을 가지고 야곱이 축복하는데,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단지파의 그 대표는 누구냐면 삼손이거든요. 삼손인데요, 전쟁에 아주 능합니다. 힘이 뭐 장사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축복 보니까 굉장히 참 뱀, 새길의 독사. 길에 가다가 뱀이 나와서 발을 문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큰 길 아니라 새길에 들어가면 그때 더 물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뱀처럼 이렇게 쏘고 독을 뿜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지파가 되는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한때 아주 그 삼손을 배출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지파였습니다만은 점점 이 뱀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있는 곳마다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나중에는요, 참 주변 사람은 너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뱀은 사탄의 상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참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결국은요,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후기 역사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져요. 단지파는 기록이 없어져요. 어떤 목사님은요, 단지파가 이때 어디로 갔냐면요, 동쪽으로 가고 하다가 저 동쪽 끝에 어떤 반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고조선을 이루고 단군이 바로 단이다. 그런 거 기록하지 마십시오. 이게 공인된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스라엘 후기 역사에는요, 단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둘이 사라지죠. 시므온, 단. 여러분, 단은요, 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무조건 복이 그냥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 그런다고 완전히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뱀의 이용을 당하고 남을 못 살게 굴고 못되게 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단하고 상관없는 그런 지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납달리 지파가 23절에 나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여러분, 이 납달리 참 이 좋은 복을 받았어요. 이 납달리는요, 남달리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줘도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웃기느라고 애를 쓰니까 웃어줘야지. 이런 사람 참 성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이구, 저걸 웃긴다고, 아이고 내가 웃나 봐라 딱 째려보고 이런 사람 멀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납달리가요, 참 남달리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타이밍을 놓치셨는지 잘 못 웃으시네. 그 남달리 받은 복이 뭐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요, 그 제일 좋은 게 뭐냐? 나사렛 호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그 근처를 납달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 공로가 있는 요셉이라든지 유다라든지 하다못해 레위 지파라든지 이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안 받고요, 납달리가 한 게 뭐이냐고요. 납달리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옥토를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또 더 좋은 복이 뭐냐면 창세기 49장 21절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암사슴이 노래를 잘하나요?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는요, 찬양을 잘합니다. 아름다운 곡을 쓰죠. 아름다운 가사를 쓰죠. 여사사 드보라가 있잖아요. 드보라 승리했을 때 노래를 같이 지어서 부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락인데, 이 바락이 바로
납달리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납달리는요, 남달리 좋은 땅을 차지했고 또 찬양도 잘하고, 예? 여러분, 이 성가대가 납달리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여기 앉아 있는 남달리 저기 앉아 있잖아. 마지막 아셀 지파 24절 25절.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남들보다 더 복을 받아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지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들이 거하는 곳은요, 아주 철로 만든, 노수로 만든 그런 성문처럼 안전한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아무도 침략을 안 해요. 괜찮지요? 그리고 여기 그 야곱의 축복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여기 아셀 지파에서 나는 그 모든 곡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그 왕족에게 음식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셀 지파의 복도 참 좋은 복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옛날에는요, 요셉이라든지 유다라든지 하다못해 레위 지파의 복을 원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레위 지파의 복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이만큼 살고 보니까 납달리의 축복이라든지 또 이사갈이라든지 아셀이라든지 이런 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복도 받고 또 뭐 요셉, 유다 이런 복도 받고, 그래서 다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